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제가 왜 그런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 왜 우리는 함께 기도할까? 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실 피곤하고 지치죠? 좀 바쁜 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까?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로서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한다. 성도로서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뭐라고 하냐면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라는 뜻이죠.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이 말을 우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디에 사는 성도들? 네, 세상에. 우리 어디 살아요? 여수 살잖아요. 여수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수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수에 사는 성도들일 뿐만 아니라 어디에 살아요? 세상 속에서 살고 또 어디에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에 살고.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는 믿음 없는 남편과 살고 나는 때때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야 살 수 있고 또 나는 어떤 권사님은 몸이 아픈 아들과 데리고 살아야 되고 그렇지요? 또 자신이 몸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난 하루 종일 질병과 싸워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몸이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물질 때문에 매일매일 물질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들은 에베소라는 곳에 살았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문화나 그런 건 굉장히 발전했지만
그곳에서 사베소에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 뭐라 그래요? 우린 성도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물질 때문에 힘들고 살아도 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저도요, 사례비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목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나는 목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요, 노멘이요. 참, 어째 이렇게 강사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아멘들도 안 하고 정말 너무한다. 예?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 아마 대부분 그럼 나실의 육체적인 질병이었어. 매일매일.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말해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는 뭔 말이에요? 내가 에베소에 살지만 내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로서, 즉 내가 물질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들지만 나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물질 때문에 힘들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을 포기할 겁니까? 그럴 수 없지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내 남편이 나를 교회도 안 나가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내 남편을 내가 믿는 걸 괴롭히고 넌 또 의사병 나가냐? 목사가 네 남편이냐? 뭐 교회가 네 집이냐? 별의별 얘기 다 할 겁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얘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침문 다 닫고 머리에서 몰래 창문 넘어가고 집에 늦게 들어가면 그냥 집문 안 열어주고 밤새도록 아파트 계단 거기 차가운 바닥에서 밤새도록 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에베소에 있으니까 힘들거든. 적대적인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는 성도고, 성도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참 힘든 말이에요. 주변에 성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성도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뜻일까요? 목사, 장로, 권사가 안 보인다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주변에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아요. 제가 러시아에 선교를 갔더니 어떻게 한국에서 오는 사람은 다 목사냐고 그러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뭐라고요? 성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도 많고 권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뒤에 교회 표딱지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성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너희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야. 따라해봅시다. 나는 성도다. 할렐루야. 이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오늘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라고 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수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예수인 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수에 살면서 3절부터 얘기해요. 쭉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성도는 어떤 자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한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자가 성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가 성도입니다. 김덕신 목사님 올라가니까 아멘도 같이 올라갔군요.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은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신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 성취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자가 성도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 된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올해 그의 뜻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원하는 자,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사람이고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고 구원의 기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도고, 성령께서 구속함을 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어제 오후에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어제 어디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김창혁 권사님의 남편 얘기예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예수를 안 믿고 평생을 사셨어요. 딱 90세시더라고요. 90세. 그러다가 몇 번 가서 기도도 하고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세례받게 합시다. 예수 믿게 합시다. 그래서 뒤로 미루다가 결단을 하고 지난 8월 6일 날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내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는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시켰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어제 가니까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고백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성도입니다. 이제 의식이 없고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밤 넘길 것도 같고 못 넘길 것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주십시오. 어젯밤 11시쯤 해서 10시 반쯤 해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11시 갔어요.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그 영혼을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주실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문제없죠? 그게 성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도인데 그 성도로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에베소에 산다고요. 힘겨운 현실에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위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되게 하셨어요.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 되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부터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갇혔다. 우리도 갇혔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14절 15절에 내가 하늘에 있는 땅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서 성도로서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너희가 비록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살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너희가 성도로서 살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혀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내가 갇혀 있거든요. 어렵거든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피 흘리며 싸우는 과정이에요. 아따, 그래요 안 그래요? 피 흘리며 싸우는 과정. 지금 여러분은 피 흘리며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랑 가운데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쭉 보면 어떤 거는 남편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얘기도,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순종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몸이 불편한데 내가 신실하게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4장 1절에 볼까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여 너희가 부르심에 행하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2절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이게 말이 쉽지요. 성도로서 겸손해래요. 온유하래요. 남편이 너 또 교회 가냐? 목사가 네 남편이냐? 근데 그건 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아요. 막 내 마음을 긁는 것들이 있어요. 있지요? 근데 그 안에서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래요. 사랑 가운데 용납. 그게 성도로서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너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거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 다 쪼개져요. 여러분 여수 있는 교회 어저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쟁 없는 근데 평안히 하는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인 줄 알면서도 그걸 못 지키며 살아가요. 그렇죠? 자, 우리는 바울은 에베소를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보고 그들이 성도라는 것을 본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성도다. 성도면 여러분에게 성도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위대한 소명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다. 너희들 하나님의 성도다. 그러기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내가 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장 14절을 볼까요? 4장 14절을 볼까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온갖 속임수가 있다. 간사한 유혹이 있다. 교훈의 풍조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여기 청년들 종현이나 슬이나 문 집사님은 청년 아니죠? 네. 허준아 전도사도 힘들 거예요. 이겨내기 힘들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근데 4장 32절에 보면 친절하게 하래요. 불쌍히 여기래요.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순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별의별 저기 하는데 친절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데 친절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과 같은 그것이 필요한 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끊임없이 맞서 싸워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힘겨운 배우자와 사는 일. 여러분 종으로인데 상전이 맨날 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상전을 공경하래요. 그게 쉬워요? 아니 쉬운 걸 떠나서 어려워도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향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주님은 처하신 죽으심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럴까요? 6장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10절 바울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성도로서 신실함을 지키고 어려운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 이 말은 무슨,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서 에베소에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식으로 표현할 수, 우리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내가 안 믿는 남편과 살면서 내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청년으로서 사는데 이 세상 유혹, 성적인 유혹, 여러 가지 술의 유혹,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 상사가 맨날 나 괴롭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 가지 쭉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18절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왜 깨어 구하되 항상 있으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자,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엄마랑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힘들지. 그것을 상처나 피해로서만 우리는 보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아무리 남편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성도로서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내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받아요? 사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저희들이 기도하더니 때가 되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부터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기도할 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권사님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권사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저 청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도로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겐 긴장의 요소가 있어요. 의로운 백성인 동시에, 성도인 동시에 연약함이 있어요. 장로님도 기도하셔서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만 나의 연약함의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그게 크게 보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더 어떤 측면으로 나가야 되느냐? 또 하나의 긴장된 측면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는 거죠.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긴장.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나를 압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 위에 덮여져서,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문제 있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이불 싸들고 교회 왔어요. 기도실에 같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승리하며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기도실에 내려가면 기도 제목들이 쭉 있었어요. 김건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박건사 엄마, 아빠, 아들, 뭐 이런 얘기 쭉. 우리가 그것을 왜 기도했나요? 단순히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쿵 저렇쿵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가? 오늘도 말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린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씨름한다면 2만 개를 데려와야죠. 강호동처럼 돼야죠.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아이고, 뭐 이렇게 바쁜데 가 아니라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쁨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신실함을,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 성도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그러하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물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듯이 넘어지고 쓰러진 나를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패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넘어지면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기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